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왼편에 두지 않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오른편에 두게 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때마다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혼란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실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분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사기 중에 사사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셨습니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오는 사사기, 이 사사기에 읽어보면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이스라엘 왕국이 건국될 때까지 그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12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그 다음 에훗, 상갈, 드보라, 기드온, 둘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삼손이 있습니다. 이 중에 4대 사사로 불리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4대 사사는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습니다. 또 농사꾼의 출신 기드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자 출신 기생의 아들 입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신인으로 태어난 삼손이 있습니다. 이 12명 중에 유일하게 여자 사사는 드보라 한 명입니다. 이 12명 중에 가장 유명하고 마지막까지 큰 힘을 발휘하는 사사는 삼손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 그리고 또 기드온, 입다, 삼손, 이 4명의 이야기가 가장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긴 내용은 가장 유명한 삼손 이야기가 가장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12명의 사사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큰 용사 기드온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자, 사사기 17장 6절. 그때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대로 행하는데 이 사사기의 기준은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갈 때에 이방 민족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없고 범죄하면은 이방 족속이 강해져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 성령에 감동하여 세워지는 지도자, 사사가 일어나서 복을 받고 형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하면은요, 멋대로 하는 거예요. 법을 무너뜨립니다. 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손대로 옳은 대로 하면 남자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동성애를 하게 됩니다. 또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면은 성경을 반대합니다. 성경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신은 하나님만 있냐?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그래서 종교 다운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옳은 대로 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여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하겠습니까? 공산주의자와 함께하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성경을 열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성령에 감동하여 적을 이기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감동 없이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가면 거기에는 종교다운주의가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서 전체주의적으로 하나로 이끌어가게 될 때에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두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시대라 부릅니다. 짐승시대. 짐승시대가 되면 7년 환란이 됩니다. 다니엘의 70일에 중 마지막 한 일회가 있으니 69일까지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후로 한 일에 이 한 일에 다니엘에서의 한 일을 그대로 들어서 멀리 날려버려서 어디까지 날려버리냐?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팍 퍼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한 일회가 다니엘서의 한 일회가 저 요한계시록 끝에 그냥 7년 한랑되는 게 아니고 6장부터 19장까지 팍 펼쳐지면서 7년 한란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7년 한란에 두 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 두 짐승이 세계를 장악하고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본 다니엘이 본 네 번째 짐승과 같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큰 내 짐승을 보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야. 바다에서. 근데 네 번째 올라온 짐승, 그 짐승에는 10뿔이 있더라 하였습니다. 요한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았습니다. 봤는데 다니엘이 본 짐승과 같은 짐승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라. 뿔이 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짐승들을 보세요. 고양이, 사자, 기린. 뿔이 10개 달린 짐승은 없어요. 이 기형적인 짐승, 이 짐승은 질서가 없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통치한다고 세계를 10구역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전체주의적으로 연방제로 가는 거예요. 연방제. 그래서 10구역으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그 머리는 7이라. 이 생각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나오는데 머리가 7개 달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이 머리 7개 달린 거 봤습니까? 머리 7개 달린 짐승은 없어요. 기형적인 짐승입니다. 정상적인 짐승이 아닌 거예요. 이 머리 7은 세계사에서 나타난 제국주의를 말합니다. 세계를 지배한 이 제국주의. 다 우상숭배의 나라입니다. 우상숭배의 나라. 그래서 그 머리 7은 첫 번째는 이집트, 두 번째는 아수르, 세 번째는 바벨론, 네 번째는 페르시아 제국, 메데파사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헬라, 그리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로마, 일곱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7 나라, 머리가 7개다. 그래서 머리가 7개인데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다. 그러니까 10멸류관이 있다는 19역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한 구역마다 이렇게 아메리카,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아시아 이런 식으로 10구역을 지배하는 10멸류관을 건세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시대는 7년 한란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은 무질서, 세상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언제나 우리를 빠지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가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배 밑창까지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흉흉해요. 바람을 크게 태풍을 불게 했어요. 요나를 죽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가니 바다의 물결이 세게 때리면서 강풍이 불고, 그래서 유라굴라의 강풍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우리를 바다 속으로 넣는 혼란한 가운데 세상의 힘으로 누르려고 하지만은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우리가 바다는 우리를 공격하지만은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다. 너희가 한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란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한란, 7년 한란이 오기 전에 성도들이 당하는 한란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많지만은 세상 껴있는 교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껴있는 교회가 가짜 교회처럼 보이고,
가짜교회가 진짜 교회처럼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다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것도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보기에는 선하게 보이는데 두 뿔이 있고 말하는 게 용처럼 말한다. 용이 뭡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처럼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범죄, 징계, 회개, 이 구원의 순환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사.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니까 이방 족속 미디안의 손에 넘겨서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악을 하면요, 교회가요, 세상 정부로부터 지배를 받아요. 이래라 저래라 간섭받습니다. 그래서 악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이 악을 행하는 게 뭐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바알의 단을 쌓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세라상을 만들어 전하는 것입니다. 바알은 뭡니까? 바알은 태양신이 태양신 숭배입니다. 이 태양신 숭배는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보세요. 김일성 숭배가 뭡니까? 김일성을 생일을 태양전이라고요. 또 김일성 시절을 복원한 것을 태양금수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 숭배, 또 아세라 목상, 그래서 여신 숭배입니다. 여신 숭배. 그래서 이 원료가 어디 있냐? 바로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이라 하였습니다.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여 흩어지게 하자 하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죽자 태양신으로 숭배하였습니다. 김일성이가 죽었지만요, 아직도 김일성 숭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입니다. 세미라미스. 이 세미라미스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담무스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모자숭배, 이 모자숭배가 캐톨릭에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자숭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미라미스 이름은 세계 곳곳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미라미스 이름을 아세라라고 불렀습니다. 아세라상을 세운다. 또 무엇입니까? 아데미라고 불렀습니다. 캐톨릭에서는 마리아 여신상, 그리고 비너스 말 많이 들어봤죠? 비너스, 아포디테, 다이아나, 이게 다 세미라미스 이름이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는 이 여신 숭배가 들어있는 거야. 세미라미스, 아세라, 아데미, 마리아 여신상, 비너스, 아포디테, 다이아나,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태양신 숭배를 하고 아세라상을 세워서 거기에 절하는 것을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하다. 또라는 거야. 정신 차려서 사사를 보냈더니 또 사사가 없어지니까 또 악을 행하는데, 이런 범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범죄라는 거야. 그래서 다른 민족의 이방 족속의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주니까 어디가 힘이 큽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약해지고 미디안은 강해지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자를 괴롭힙니다. 강한 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가장 조심할 것은,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첫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해요. 위만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힘이라고 부르는데, 삼위 하나님이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게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 안에 혼이 있습니다. 혼 안에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영으로 임하여서 영과 합쳐질 때에 그것은 성령이 이끌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자, 제2계명.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는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즉 바다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물고기 형상도 만들지 말고, 송아지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늘에 나는 독수리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에 가보세요. 다 형상이잖아. 부처상, 사천왕상, 많은 형상이 있습니다. 얼마나 형상을 좋아하는지, 한 요만한 부처 모양을 해가지고 막 수십 개, 수백 개 그 앞에서 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형상들을 그냥 반드시 촛불이 있는 거예요. 촛불. 촛불이 있어요. 마리아상을 거기도 또 마리아상 천주교 앞에 가보세요. 그 반드시 촛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재인이라는 놈은 퇴임하면서도 촛불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촛불 좋아해요. 우리는 촛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빛의 자녀가 되야지. 밤에만 촛불을 켜고 말입니다. 거짓 집회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 그게 촛불. 그래서 우상숭배에는 촛불이 있는데 그것은 빛이 아니고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할 그 악은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오늘 그게 뭔가? 종교다운지. 여러 신을 섬기는 것. 말이 세계교회협의회지. 세계교회협의회 아님. 교회들만 모임합니다. 거기는 유교, 불교, 많은 종교가 모였어요.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NCCK. NCCK가 교회가 아닙니다. 빨갱이. 거짓 세력들이 있고. 그래서 미군 철수하라고 엉뚱한 소리나 해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족속의 풍속을 따라서
태양신 숭배, 바알신 숭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단을 흘려버리고 바알의 단을 쌓았어요.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단을 흘려버리고 바알의 단을 세워요. 아세라상을 세워서 절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을 지배하는 건 뭡니까? 세상은 태양신, 바알의 신이 북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세라에게 절을 하니까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야 돼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을 지배하고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손이 강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종교다운지에 빠지니 어떻게 됩니까? 좌파 정권이 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좌파 정권의 손에 넘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밤낮 부르짖는 대한민국의 교회에 또 성도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이방 족속 미디안의 손에 붙여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 양식을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4절 보세요. 사사기 6장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소나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며 식물, 무, 배추, 곡식들 이런 것을 다 동안에 다 한 톨도 없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키우는 소, 나귀, 양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비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약하면은 여러분 봐주는 게 아니고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저기 북한 보세요. 김정은이 다 뺏어가. 우리가 이게 헌금하고 남한에서 쌀 보내주고 하면요 그게 북한 주민들한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드는 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 6장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되.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싸워봤자 배도 고프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불법으로 당하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이 미디안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으면은 애굽 사람들과 공존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손에 넘겨져서 애굽의 지배를 받으며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협정해가지고 하면요 서로 이 체제의 하나의 국가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돼요. 북괴가 우리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으니 어떻게 돼요? 애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뭡니까?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 이 노예 생활에서 봐주는 게 없습니다. 완전히 짓눌러 버려요.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누가? 애굽 사람들이.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어마했더라. 감시하고 자유가 없고 다 우리 5년 동안 겪어봤잖아요. 5년 동안. 그러나 이번 대통령 취임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번 사용하면서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자유가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찾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천국에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노예 생활로 말미암아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견딜 수 없을 때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 무기가 있습니까? 병법이 있습니까? 군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부르짖는 거예요. 예르해 후에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한나가 괴로워서, 분인나 때문에 괴로워서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에 가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흥얼흥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언은요,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자기의 영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이. 자기의 영으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하고 합쳐져 있는 거야. 성령하고. 성령이 기도를 하게 하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신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센 분들을 보면요, 방언 기도 시간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 영성을 가진 조영기 목사님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성이 센데 그 영성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너희들보다도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한다. 정강호 목사님 옥에 갇혔을 때 뭐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는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찬송도 있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는 이 기도가 병행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또 방언이 터지면 그것을 절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말고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방언 말하기를. 여러분,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는데 방언을 금하는 건 그게 잘못된 것이죠.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보니까 다 방언하네요. 다 방언 말하는 사람들로 다 있네요. 그런데 방언은 발성의 은사입니다. 발성의 은사. 말하는 걸 말하네. 그래서 벙어리처럼 안에 닫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부르짖음이 돼요. 부르짖음. 네. 방언으로 기도하면 부르짖음이 되어서 내 영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아뢰.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갑자하신가 성령을 생각을 하세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 하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으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고. 자, 애굽에 있는 애굽은 육체입니다. 육체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에서 벗어난 것은요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약속한 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00년 전에 아브라함 너희 백성이 이방의 객이 되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40년 동안 숨어있는 모세를 부르시는 호렙산으로 불러서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는 내 백성을 끌어내라 이게요. 그래서 모세를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괴로움을 당하니까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사사를 부르는데 그 사사가 능력이 있고 장점이 많고 유명하고 힘이 세고 날렵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이상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약하다, 내가 모질한다 하지 마세요. 영어로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놀랍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사사들을 보세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 신체적 약점이 있지만 모압 왕을 살해하였습니다. 상간이라는 사사는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그 보잘것없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600명을 죽입니다. 두보라는 여자지만은 가나안을 쳐서 이깁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입니다. 서자 출신인데도 암몬을 크게 이깁니다. 삼손은 나귀 턱벽 하나를 가지고도 1,000명, 블레셋에서 1,000명을 죽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뭡니까? 이들은 성령에 감동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강한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질그릇 보세요. 떨어뜨리면요 바닥에 깨져버려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큰 용사 기드온입니다. 자, 기드온이요 미디안에게 양식을 빼앗길까봐 몰래 밀을 가지고 포도주 틀에 다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렀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이 약하면 빼앗길까 봐 숨어서 밀을 찾아가는 그런 겁쟁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불렀어요. 큰 용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아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는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이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에 타작하더니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인 걸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이 이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여 주 여호와라 불렀어요.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호와라 하잖아요. 여호와 사자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여호와 이름이 여기 나오네.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 살롬이라.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평강이 있는 것이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 7년 환난에 벗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사람을 부르는 것은요 어떤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이런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뭔가 보기에도 약한 사람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부를 때는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 애굽의 언어도 잊어버렸고 그냥 이두로의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용기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능하십니다.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하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애굽의 언어도 잊어버리고 히브리어도 못하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다른 사람을 보내셨어.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진짜로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는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건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기를 주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인도하여 내겠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구시가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온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큰 용사. 그런데 현실은 용사가 아니에요. 그냥 농부입니다. 농부인데도 큰 용사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람들이 날 부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부르는데 기드온에게는 큰 용사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큰 용사라 부르면 그 사람은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큰 용사라 부르니까 이 기드온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야. 내가 큰 용사라는데 진짜 내가 큰 용사인가?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기드온이 자 15절에서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셔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는 겁도 많고 우리 집을 보니까 약한 자 중에 약하다 이거. 그런데 내가 무슨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강장사 너는 약하지만 나는 강하다 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네. 하나님은 참 친절하게요. 그냥 함께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 모세보고도 정령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정령.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은요 주먹질도 못하고 칼도 쓸 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 이건 상황이 달라진 거야.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미디안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에? 보세요. 6장 5절. 이는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같이 많이 넣어요. 미디안 사람은 메뚜기같이 많은 거예요. 메뚜기같이. 허담 모래알같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일 때는 32,000명 모였어요. 갑자기 기드온의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왜? 아무도 해내지 못한 건 바알이단을 찍어버려요. 아세라상을 찍어버려서 불태워버려요. 이것이 소문이 나니까 다 기드온에게 모이는데 싸우고자 하나 32,000명이 모이는데 여기서 겁먹은 사람 두려워한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1만 명이 남았습니다. 1만 명. 1만 명이 남았는데 냇가로 내려가라. 물을 마셔보라. 물을 마셔서 허겁지겁 마시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요. 근데 물을 떠서 주변을 경계하면서 개같이 하는 사람은 남아나요. 그 남은 숫자가 300명입니다. 300명. 여러분 적하고 싸우는데 숫자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300명밖에 없어. 300명. 남은 사람 300명을 싸우는데 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한 손에는 나팔을 들어라. 한 손에는 횃불을 들어요. 항아리에 숨긴 횃불을 들어. 항아리를 끼고 횃불을 들고 그리고 나팔을 부르라 해요. 나팔을.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들끼리 싸우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을 치기 위해서요. 미디안뿐만 아니라 7장 12절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운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것 같은지라. 어마어마한 숫자가요. 이 기드온을 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는요
있는 것은 300명이에요. 300명. 그 300명이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었어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어서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치니까요, 저들이 혼비백산이 되어서 지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7장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의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베세다에 이르고 딥다바시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진길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이 힘이요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되십시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으면요, 약점이 강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대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기에는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시다. 여기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을 주셨어요. 여호와 살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우리를 굳세게 합니다. 주여 삼당합니다. 주여, 주여.